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빌레몬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을 한 권씩 통으로 보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통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빌레몬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 전체를 통하여 빌레몬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전체의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다. 이것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한 형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빌레몬서예요. 편지의 주 내용은 뭐냐? 지금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종이 주인의 돈과 물건을 훔치고 도망을 쳤는데 감옥 안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제 빌레몬에게 다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데 좀 용서해 달라고 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당시 종이 도망을 가면요, 사형을 시키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어요. 종이 도망을 갔다. 그 당시 종이 도망을 갔다. 1세기 때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기 전에 좀 용서해 달라고 하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세 명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빌레몬, 오네시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세 명이 아니에요. 그 제가 그랬어요. 이 강의를 하러 갈 때 여기서 세 명이 아니다. 등장인물이 아무리 찾아봐도 세 명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경을 잘못 본 거다. 내가 신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래요. 아니, 세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세 명 속에 들어가신 한 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세 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한 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장인물은 세 명이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네 분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 한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안에도 들어가 있고 빌레몬 안에도 들어가 있고 오네시모 안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첫째,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빌레몬서를 기록한 바울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주님을 만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던 중에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몸입니다. 둘째는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은 오늘 편지를 수신 자가 빌레몬입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이방인인데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로서, 현재까지는 성도예요. 성도로서 노예들을 거느리는 거대 상인이었어요. 상인.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인의 앞에서 도망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종 오네시모였다는 거죠. 셋째, 오네시모를 볼까요? 그는 도망친 빌레몬의 노예인데 돈과 물건을 훔쳐 도망 나와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현재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유대인이에요. 빌레몬은 이방인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또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예요. 빌레몬은 상전이에요.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그때 당시 1세기 당시 문화로서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확률은 0%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느냐? 도저히 그들은 공통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었느냐? 오늘 빌레몬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형제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상전, 바리새인과 정말로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원화 교회가 왜 모입니까? 서원화 교회 여러분 성도들 왜 여기 안에 모입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모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이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25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통으로 한 권씩 보고 있거든요. 각 권을. 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한 장씩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근데 지금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이 장은 1장 25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1번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자, 한번 성경을 봐줄까요? 이제 본문은 성경을 안 띄웁니다. 자, 빌레몬서 1장 8절 봐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빌레몬서 1장 20절로 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하라. 빌레몬서 1장 16절도 볼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가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주 안에서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하라. 예, 빌레몬서 2장 23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도저히 한 형제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형제가 됐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형제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형제고 종과 상전이 한 형제라는 거예요. 예. 오늘 빌레몬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는 감옥 안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이 바울이 도둑질한 것도 아닙니다. 사기친 것도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예수가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적은 겁니다.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역장인 빌레몬과 빌레몬 나오죠. 2절 봅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더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비아는요 빌레몬의 아내예요. 또 아키포는요 그의 아들로 추정돼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사정을 할 때 누구에게 지금 빌레몬에게 바울이 사정 편지를 쓰는 거 용서해달라고 사정 편지를 쓰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안부를 묻냐는 거예요. 가족의 안부를 묻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서 바울의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빌레몬에게 부탁하기 전에 그의 아내와 자식의 안부를 물어요. 아내와 자식이요 얼마나 힘이 여보 남편들도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막 힘이 있는 거 보여도 나이가 묵으면 묵을수록 아내만의 객소리 못해요. 예, 또 아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보 오네시모 좀 용서해줘. 만약에 이러면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해줄 수밖에 없고 또 아키뽀라고 하는 아들이 아빠 비록 도망갔어 법에 따라서 죽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용서해 줍시다. 아빠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것까지 고려해서 아내와 자식의 이름을 여기서 거론해서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 자식의 안부를 물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빌레몬을 엄청나게 칭찬을 해요. 예. 여러분 이게 참 바울의 지혜예요. 자식의 안부, 가족의 안부를 묻고 나서 두 번째 칭찬을 얼마나 칭찬한가 볼까요? 1장 4절 보세요. 내가 항상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미암음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어. 너가 얼마나 성도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출중한지 내가 매일 듣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너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너가 그런 존재다. 그렇게 믿음이 신실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너다.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형제예요. 왜 바울이 빌레몬에게 형제라고 할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를 형제로 대해준 것처럼 오네시모를 돌려서 보내면 앞으로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여러분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합니다. 너만 가면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친다. 너가 바로 그런 존재다. 왜 이렇게 칭찬한다고요? 누구를 부탁하려고? 오네시모를 부탁하려고. 자,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나도 감옥에 있는 나도 너만 생각하면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위로가 충만하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으면 그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칭찬은요 황소를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 칭찬은요 경상도 남자도 춤추게 해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요 직선적인 언어보다 부드러운 언어가 사람을요 녹여나갑니다. 그래서 저 카톡에 보면 유약겸하라고 되어 있어. 유약겸하. 강한 것은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것은 끝까지 간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신체 구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줘요. 부드러운 마음이 길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아가 엄청 단단하죠. 치아는 썩어도 혀는 암이 걸리기 전까지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한 것이 승리할 것 같아도 결국은 부드럽고 온유한 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먼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빌레몬을 칭찬하는데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부탁할 때 권사님은요 예배도 잘 드려요. 연보도 너무 잘해도 고마워요. 공사도 잘해요. 찬양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권사님 이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해야지요. 예.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요, 예, 당신은 이것도 못해, 돈도 못 벌어, 손재주도 없어.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제가 옆에 교회 목사입니다. 당신은 돈도 못 벌어, 손재주도 없어.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어? 근데 이거라도 좀 해. 그럼 뭐라 할까요? 네가 하세요. 그래 여러분 설교를 하고 가도 그래 복음 잘 들었네 고생했네. 그런데 왜 그리 목소리가 큰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 내가 목소리를 줄이게 하면 되는데 당신은 설교도 못하고 그럼 네가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일을 시킬 때 이렇게 일을 시킵니다. 당신은 이것도 잘해요 저것도 잘해요. 그런데 오늘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아이고 되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대할 때 항상 칭찬을 먼저 하고 다 잘한다고 하고 나서 이거 한 가지만 좀 해주면 완벽할 텐데 그 말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적은 빌레몬서를요 수십 번을 묵상을 했어요. 지금까지 목장을 수십 번을 묵상하면서요 참 바울은 지혜롭고 예의 바른 인품을 가진 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그러면 강하게 빌레몬에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빌레몬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거든요. 근데 강하게 한 것이 아니고 정중하게 부탁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쓴 편지 순서가 첫째는 가족의 안부를 묻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칭찬을 해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만약에 너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친 거 있으면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빌레몬 네가 온전히 손해보라는 게 아니고 혹시나 금전적으로 손해를 오네시모가 끼쳤으면 내가 대신 갖겠다는 거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 1장 8절 볼까요? 자 한번 봐주세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다. 왜요? 너 좀 오네시모 용서 좀 해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명할 수도 있으다. 예. 9절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니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좀 약한 척 하잖아요. 나이가 많아. 그것뿐 아니라 나는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내 감옥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봐서라도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달라는 바울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딸 자식이 뭐 잘못을 하면 그러잖아요. 최서방 미안하네. 나를 봐서 한번 좀 봐주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감옥에서 복음으로 오네시모를 낳았다는 거예요.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 자체가 유익한 자예요. 유익한 자. 여러분 히브리 사회에서는요 어떤 이름이 주어지면 그 사람의 사명이 나와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이와 같이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예요. 여러분 예수 밖에 있을 때는요 아무리 잘 나가도 무익한 자입니다. 예수 밖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유명해져도 그건 다 무익한 자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오면
아무리 무익한 자라도 유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예수 안에서 유익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12절을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더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 무슨 뜻이에요? 신복이 무슨 뜻이에요? 나와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나와 같은 심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종이요 어떻게 감히 사도 바울 같다고 이렇게 신복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스스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용서를 스스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 속에는 뭐가 달려있느냐 그러면 빌레몬아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지금 그 말이 담겨있는 게 너가 어떻게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용서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마땅히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근데 억지로 하지 말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라. 예,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합니다. 너의 물건과 돈을 훔쳐 나간 것은 복음을 통해 같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형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형들은 혹시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를 해코지 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요셉이 와서 형들에게 그러잖아요.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 말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돈을 훔친 것은 잘못됐지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지 않느냐. 16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 통독을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할 때는 빌레몬서의 주제가 뭐냐면 11절에 별표 치세요. 16절에 별표 치세요. 원래 16절 이 주제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16절에 별표를 쳐야 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조항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라는 게 이제 오네시모를 내게 보낼 테니까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말은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서문화 교회 신앙 공동체 고백문 11번이 있어요. 11번. 오늘 본문을 읽다가 우리 신앙공동체 고백문 11번하고 똑같은 걸 읽었어요. 우리 서문화교회 신앙공동체 고백문이 14가지가 있는데 이 14가지를 받아줘야 우리 같은 신앙공동체의 일원입니다. 11번 보세요. 우리는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 어떠한 빈부귀천의 차이도 없음을 천명하며 직업과 학벌 자체가 존경과 경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교회하죠. 그런데 교회가 안 그래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을, 보험한 사람들은 보험한 사람들, 자동차 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왜? 도움을 받을 사람들하고 이게 어울린단 말이에요. 부자는 부자들,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예? 아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건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 어떤 빈부귀천의 차이도 없다. 가난하든 부자든 그런 차이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돈이 없으면 장로 먹어야 돼. 왜 돈 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안 된다. 예, 가난하든 부자든 믿음이 신실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서 하나님께 봉사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 어떤 빈부귀천의 차이도 없음을 천명하며 직업과 학벌 자체가 존경과 경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나이 45는요 많이 배웠나 안 배웠나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태도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괜히 뭐 어디 나왔네 그런데 아무것도 소용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17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더라. 오네시모를 내게 보내니까 나를 영접한 것처럼 해달라.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든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며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보세요. 모든 책임을 빌레몬 네가 지라고 하지 않아요. 혹시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오네시모가 그걸 내가 대신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용서는요, 오늘 본문의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다 진노받아 죽을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 봅니다. 예, 이걸 보면 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용서받았는데 그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서 내가 용서받은 자인데 어떻게 내가 왜 용서를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니까 7번까지 하오니까. 예,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해요. 7번 정도면 그래 예수님이 그래 그 정도 하면 잘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490번 용서하라 말이 아니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여 하며 어떤 인구가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는 지금으로 돈으로 하면 5조 원이에요. 5조 원. 5조 원을 갚을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빌 게이츠 아니면. 그런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와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어.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해 빚 때문에. 그런데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여러분 이때 로마 시대 당시에는요 빚을 못 갚으면 마누라도 팔아야 되고 자식도 팔아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음에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받아요. 이걸 긍휼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함을 베풀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불쌍히 여김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날 내 욕심대로 삽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는 불쌍해 그러니까 내가 구원해줄게.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5조 원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탕감받은 거예요. 우리 죽을 지옥 가야 될 것을 천국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번 주일 설교라고 한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예. 그 정말로 저주받은 그 상가집이 정말 잔치집이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28절. 그 종이 나가서, 이제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오 빚진 동료 한 사람, 100데나리오 지금 850만 원이 5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850만 원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마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을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을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용서는요 용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할까요? 사랑을 받아봤던 사람이 사랑을 해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충만했냐? 우리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용돈을 안 줘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 남면 시골에 가면 어떻게 했냐? 깨 팔고 뭐 팔아서 아버지 몰래 숨겨놨다가 5,000원, 만원, 2만원 주면서 프로스펙스 사시는 사람들도 너무 철학인데 프로스펙스도 안 사고 프로스팍스 사고 샀냐 그러고 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돌아가신 지가 엄청 됐는데도 지금도 그 사랑이 마음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 사랑으로 충만해요. 왜요? 스펙스 사라고 했는데 스팍스를 사고 샀냐 그러면 샀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 것처럼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했으니까 빌레몬서가 정경이 된 거예요. 용서를 안 했으면 이 한 장밖에 안 된 게 정경으로 기록이 안 돼요. 근데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용서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만든가 보시겠어요?
여러분 용서를 한 빌레몬. 여러분 사람이 용서한 사람이 제일 편해요. 용서를 못한 사람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냥 용서하면 편해. 그런데 그 편한 것은 덤으로 얻었고 용서를 한 빌레몬은요 장차 골레셋 교회 목사님이 되어서요 네로에게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그리고 용서를 받은 오네시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오네시모는요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분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중재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합니다. 예. 여러분 용서의 힘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만들어냈다니까. 예. 그럼 여러분 빌레몬서에 등장한 오네시모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은 무엇이냐? 여기서 내가 여러분 이제 누가 어떤 잘못해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 끝나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교훈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설교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 누가 뭐 며느리가 열받게 했습니까? 자식이 열받게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가 끝나면 이거 교회 올 필요가 없어. MBC 문화강좌 가면 돼. 요거까지는 설교를 다 해. 여기서 찾아내야 될 것은 용서는 부록이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복음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세 가지 복음을 찾아내 볼게요. 첫째, 바울의 중재로 오네시모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중재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들으려고 왔지 뭐 용서하라고 그거 들으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중재로 오네시모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재함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중보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설교했잖아요. 사닥다리로 세웠단 말이에요. 중보자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죄은지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바울의 중재로 오네시모가 생명을 구원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함으로 중보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졌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대신 빚을 갚아 오네시모가 자유자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바울이 대신 빚을 여러분 성경을 그냥 적은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숫자 왜 항아리에 물이 6개밖에 없느냐? 예? 그리고 다 여러분 왜 7일째 되는 날 가나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이유 없이 숫자 하나 적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은 절대 숫자, 6은 불완전 숫자. 그래서 이 7일 채우려고 예수님이 가나 잔치에서 혼인을 벌렸다. 이번 주일날 설교할 건데 그렇게 숫자 하나 뭐 하나 그냥 적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사도 바울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왜 이걸 성경에 기록했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봅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바울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왜요? 우리 죄값은 누가 갚았다? 예수님이 갚았어. 내가 어떻게 청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잘하는 말 우리 저 시골 말로 인혁이 죄를 지었으면 인혁이 책임을 져야지. 죄는 내가 졌는데 왜 다른 사람이 죄값을 치러줘도 그걸 용서를 받는단 말이야.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네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나도 이해가 안 돼. 그 믿는 거야. 그거 우리가 어떻게 개미가 우리 인간을 다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해요. 그냥 그게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이 지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대신 피를 갚아줌으로 오네시모가 자유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설명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값을 갚아줘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죄를 뉘우친다는 것은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반성이라 그래요. 하나님 어제 술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술 좀 적게, 그 반성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그 누구나 해. 예, 그러니까 그 반성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회개는 뭐냐? 돌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거기서 용서하라고 편지 한 장 받으면 안 될까요? 근데 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아멘. 돌아가야 돼, 주인에게. 돌아가는 게 회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간 것이 회개인 것처럼 집 나간 탕자의 진짜 회개는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자, 누가 보면 15장 12절 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한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라. 여러분, 돈 있으면요, 이 친구 저 친구 다 모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이. 저도 사업할 때요, 예, 기아자동차 친구, 뭐 보험 친구, 뭔 친구, 알지는 못한 친구 동창 다 와요. 목사가 되니까 어때요? 교회로 할까봐 다 도망갑니다. 예. 그러니까 돈 있으면 허랑방탕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예.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가야 이런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 돌이키게 누가 마음을 역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했어요. 아, 내가 돌아가야 돼.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주체가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돌아오게 하신 아버지가 주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돌아온 탕자에다가 탕자는 주인공이 아니라 죄인이지. 돌아오게 하신 아버지가 주인이에요. 예. 아버지가 요 담장 넘어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언제 돌아오나 그리 봤다는 거예요. 예. 17절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지려 죽는구나.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 하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거.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돌아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가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처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보면서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회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관계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관계가 다 끊어질다 할지라도 참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세상에 용서 못할 자가 없고 끊어진 것이 회복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에서 좀 잘못한 게 있고 섭섭한 게 있다 할지라도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를 보는 너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만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면서 모두를 좀 용서해서 진짜 하나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